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림을 보는 친구만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제가 악기를 조금 다루면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은사가 더 좋아 보이고 나도 기도하면 그런 은사를 내게 주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성령의 뜻대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국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 씨가 좋은데 나는 이 씨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 성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름도 부모님이 다 지어줘서 그냥 갖게 된 것이죠. 막내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장남이 되고 싶고 차남까지 되고 싶지만 태어나 보니까 이미 막내가 된 것인 것처럼, 은사와 재능도 이미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열등감을 갖는 거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로션을 바를 때 얼굴하고 손 바르고 발에도 발라줍니까? 그러면 발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발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난 손이 아니니까 지체의 대접을 못 받는다 해서 열등감 때문에 나는 몸에 붙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면 안 돼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손보고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무시하는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견하고 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죠. 너무 수동적이다. 다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은사를 택하거나 구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인가? 그럼 은사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12장 31절이 그것에 대한 대답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큰 은사인데 내게 없는 어떤 다른 특별한 좋은 은사를 구하지 말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아니고, 이 은사는 무슨 은사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은사.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로 7절은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사랑의 영원함과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죠. 1절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을 보셨죠? 방언하는 분들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3시간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 같대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10분 기도해놓고 1시간 지난 줄 알고 시계를 봐요. 그런데 3시간 기도하고서도 기도 1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일수록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 웅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요란스럽고 귀에 거슬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이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현재적인 사건 조명과 경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거의 성경에서는 80%가 미래를 알아맞춘다는 의미보다는 설교 쪽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참된 예언은 성도를 깨우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과 같이 사랑 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에다 올무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이 없을 때는. 모세나 예레미야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생명책에서 치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언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라비아 숫자로 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제로다. 3절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 없이 구제가 가능해요.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으로 구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할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니까, 사랑 없이 구제하면 받는 사람은 부채의식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 없는 구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 헌신의 절정,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순교가 있잖아요. IS 대원들 폭탄 터뜨리면 천국에 가면 1000명의 여자들이 당신을 서빙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폭탄을 터뜨려요. 대의 명분에 따라서 죽지만 사랑이 없이도 순교할 수가 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은사를 6가지를 거론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주님이 8가지 칭찬을 하셨어요. 너무 수고하고 너무 열심을 내고 너무 실력 있고 거짓된 사도들을 거짓을 다 드러내고 내 수고와 내 참고 견디는 것과 모든 것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2장 4절,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진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다 문 닫고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어요. 이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 없는 교회는 문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건물을 세워놔도 사랑이 없다면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닫았어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사랑은 여러분이 아침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계속 공급되어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매력적으로 볼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세상이 그분의 평판을 좋게 인식하는 비결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예수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행동하지 못한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사랑 없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후회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회개할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어제도 충분히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집에서 빵을 이렇게 발라서 아침을 먹고 하는데 아이가 급하니까 엄마가 잼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잼은 자기가 바르는 거다. 근데 애 엄마는 그걸 다 발라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나는 애 버릇 나쁘게 하고 야 먹는 거 기본적인 거 쥐가 해야지. 다 차려놨는데 잼까지 발라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저는 그런 주관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아버지로서 부족한 거예요.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해 주는 게 맞아요. 사랑을 패스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15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햇빛을 프리즘으로 보면 7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단순하지 않아요. 복합적이에요. 이것을 단순하게 보는 데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해요. 이 입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이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야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크게는 4가지고 모두 합해서 15가지예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꾸 주는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첫 번째, 오래 참는 거예요. 참되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금방 바뀌지 않는 우리들을 계속 참으시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셔요.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은 닮아 있는 모습으로 천국을 가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이가 잘못할 때, 자, 매를 들었어요. 계속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둘 했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그럼 애가 이제 셋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심판이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럼 애가 이제 얼른 제자리에 들어오면 안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둘 반의 반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오래 참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화난다 그래서 말을 조급하게 하면요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임하면 부드러운 말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거친 마음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거친 마음으로 쓴 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1차적으로 그런 시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여과하지 않으면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가다듬고 2차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 힘, 이것이 사랑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아까 오래 참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고 모든 것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분야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대가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아. 이렇게 해요. 이거는 못 참아. 그런데 그거까지 참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참을 마음이 없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참 모든 것을 참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always covers라고 했어요. 항상 덮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막 이렇게 다 파내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마지막 이 강조점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사랑이에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나무들이 걸어다니면서 비 없는 대로 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폭풍우를 다 맞아요. 그러면서 나무가 커가는 거예요. 사표를 자주 낸다. 포기를 잘한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견뎌야 돼요. 그 자리에 견뎌야 돼요. 찬양대 할 때도 위기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친절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친절이 뭐냐면 상냥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친절이라 그래요.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친절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13번째 편지, 사탄의 전략을 보여주는데, 스크루테이프 이 사탄이 조카 워머드에게 말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냥 둬라. 결심도 하고 불쌍하단 말도 하고 다 하도록 그냥 둬라.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나한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인정받고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동생이 이렇게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포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 그 시기심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새 가족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새 가족이 갑자기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 자기에게 왔대요.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열심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기하는 거죠. 아니, 얼마나 됐다고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해? 이러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기심이요,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부족한 거죠.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방식이 아니라도 그래, 뭐 며느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는 거죠. 이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남편과 함께 빵 먹어요. 그러면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는 그래, 어쨌든 굶겨주기지만 말아라. 그러면서 빵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자기 방식에 고사한 엄마는 내 아들 죽이려고 그러냐? 밥 해줘야지. 아니요, 빵 먹어도 살아요.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을 고수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는 것도요, 배려와 관계가 있어요. 믿어준다는 말은 체크하지 않고 속아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계약서 쓸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회심한 바울을 모두가 의심할 때 바나바는 믿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같이 선교 떠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도록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 아들을 믿어주면서 기도할 때 결국 그 기도대로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시면서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이것이 모든 것을 믿는 자세죠. 그 다음 크게 세 번째로 사랑은 겸손한 것이다. 겸손한 1차적인 의미는 사랑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 내는데 자랑하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일하는데 무너져요. 이유가 뭐냐면 나 안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뭔가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잘해서 된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떤 사모님이 여보 설교 좀 제대로 해요 라고 말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요, 초인종이 눌려졌어요. 띵동.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그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어떤 집사님이 참외 사왔어요. 지금 사모님은 칼을 갈고 있었어요. 목사님 한 방 먹이려고. 그런데 어떤 분은 참외 사갖고 왔어요. 참외 사온 분은 왜 참외 사왔냐? 겸손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겸손하면요, 길 가다가 꽃을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겸손하면 얼마나 은혜 받을 일이 많은지 몰라요. 겸손하면 무례히 행치 않죠. 저는 회의 시간에 제가 무례할 때가 많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좀 관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회의 시간에 어떤 분야에 자기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무례하기가 좋아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아니,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무례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만의 꽃을 피우면 무례라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례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특징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 사랑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저 10년 전에 그런 잘못을 행한 사람, 저 10년 전에 싸우던 사람,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지워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30년 전에 실수한 거 계속 붙잡고 딱 잡고, 그래갖고 애들 보고도 30년 전에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한지 알아? 30년 전에? 이러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이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것을 통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잘못됐는데 통쾌해하면요,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7일 동안 옆에 있다가 나중에 분석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옆에 가서 신학적인 대답을 하고 분석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팍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옆에 가서 위로를 해야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비뚤어진 사랑 오래 갑니까? 급격한 사랑 준비가 안 됐죠. 말도 안 되는 사랑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준비된 사랑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하면 기대하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죠. 사랑은 많은 경우에 아픔을 동반하는데 그 아픔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랑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힘,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15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랑을 더 풍성히 소유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8절부터 끝절까지는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하니까 사랑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연예인 되겠다는 비율이 너무 높죠. 연예인이 되면 부와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나중이 좋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청중도 박수도 인기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연예인의 인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양복을 입다 보면요, 옆에 이렇게 소매가 달아요. 어디 가서 막 문지른 게 아닌데 몇 년 입다 보면 소매가 단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귀하고 소중한 은사이지만 이것 모두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대단한 은사로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닷물과 같다면 우리가 가진 은사는 겨우 컵 속에 있는 물 한 모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크다 나 크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채우고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어릴 때는 잘 몰라서 참지 못했고 친절하지도 않았고 시기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성숙하고 char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칼 메닝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이 겪는 모든 정신적 문제의 근본 치유책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내게 사랑을 주소서. 이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원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접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것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본을 나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찰스 킹즐이라는 분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유언을 남기고 죽어서 그 묘비에 이렇게 써있대요.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강화도에 우리가 가서 이영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동강교회 원로 목사님을 뵀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성김 입금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들 둘 낳고 딸 하나만 더 낳자고 해서 딸을 낳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병원에 갔더니 자폐아래.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오면 그냥 애가 배변을 해서 벽에다 발라놓고 도무지 목회를 못하겠어요. 선진국은 이런 아이들 잘 키운다고 하니까 입양 보내기로 날짜를 다 결정하고 그날이 다가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키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하고 교회에 장애인 사역이 시작되고 18년 전에 홍천에 자폐로 고생하는 강원도 사람을 위해서 해 뜨는 집을 만들었어요. 10,000평의 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자폐 아들을 모았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 자폐 아들이 구로구에 있는 동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자폐아가 한 3-4명 다녀갔는데 얘네들이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든요. 소리를 질러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고생하고 우리도 돕는다고 도왔지만 안 돼가지고 애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예 센터를 지어놓고 30명이 교회에 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어제도 해 뜨는 집 18주년 맞이해서 홍천에 가서 예배드리고 늦은 밤에 돌아왔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큰아들은 그 동생이 그러니까 자폐 아들을 좀 고쳐본다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안양 샘병원에 의사로 있다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다고 나이지리아의 그 전쟁 있는 그곳에 가서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선교사가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애플사의 본사에 근무를 한다 그래갖고 제가 안식년 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둘째 아드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모님과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퇴임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목회하기 싫고 목회하기 힘든 목사님들 불러다가 위로해갖고 다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강화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다 집을 지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갔다 왔는데 사진을 보시면 잘 지었고, 이 잔디도 예쁘게 해놨어요. 꽃을 쫙 심어놓고. 그리고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다음 사진, 20년 동안 이 카페 하려고 좋은 그릇은 다 사 모았어요. 여기다가 우리 섬김이들 다 커피 해갖고 먹는데요, 완전히 귀족된 기분이에요. 얼마나 번쩍번쩍하는 그 좋은 그릇에 주는지 떨면서 먹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사진은 이렇게 막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면서 이분 박물관에 온 것 같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20년 동안 저는 밤에 괜히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강화도에 이게 지진이 오면 저게 다 깨질 텐데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지진 안 주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성김 입금이 가서 목사님이 고생한 얘기, 딸 얘기하면서 37, 7살인데 아직도 아빠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음 사진.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연세가 한 70은 되셨을 거예요. 근데 머리 닦고 모자 쓰니까 나는 저보다 어린 줄 알고요, 직원인 줄 알고 가서 조심스럽게 사모님이시냐니까 사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예쁜 거 좋아하시는데, 예쁜 그릇 사모은 사모님이신데, 어쨌든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음 사진도 있잖아요. 제가 찍은 꽃 사진이에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 잔디가 있는 곳에서. 제가 이 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꽃이 이렇게 예뻐 보이는 이유는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스쿤셀비어라는 사진이에요. 이 꽃 이름인데 제가 그것도 찍고, 그 다음에 루드베키아라는 꽃도 찍어왔어요. 예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도 꽃을 피우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내가 제일 큰 피해자고 내가 제일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소개하였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여 이 냉랭하고 공격적인 이 사회가 부드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랑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일에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